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만나면서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요한복음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써주셨고요. 두 번째,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잠시 멈추어 서서 그동안 걸어왔던 것들을 대강 우리가 요약하고, 그래서 전후 문맥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풀을 수 있기에 잠깐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어떻게 삼으시냐면 너 이렇게 제자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찍어서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보라, 와 보라.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지요.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예수님을 보라는 것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풍성한 선물들, 그 복들을 보라고,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주님께서 와 보라라고 하는 그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죠. 주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하늘 새 땅에서 너희들의 새로운 통치 가운데 살으라. 이것이 구약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또 한 번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이곳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를 맛보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언제 맛보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죽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쑥 집어넣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면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영생은 죽은 이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뒤 그 순간부터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우리에게 전체로 큰 그림을 보여준 뒤에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위급 상황 가운데 해결해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 집이 보통 집입니까? 우리랑 너무 가까운 집이고 예수님도 잘 아는 집이잖아요. 이 집에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예수님께서 나오는 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요한복음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이르러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그게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고 촉망받았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었으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나 위치나 아니면 그가 받는 어떤 덕망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줘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학식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귀한 전통들을 그가 꿰뚫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께서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게 이야기하는지. 거듭나는 것조차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어린애처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 전혀 무지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이르러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앞에서 소개했던 니고데모하고는 너무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관원 니고데모와 대조되어져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 취급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취급이 아니라 개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요. 게다가 그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에요. 여성 표만은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의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 여인의 위치를 보세요. 이방인이요, 여자요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어떤 여자냐? 참 가련하고 불쌍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5번이나 남자를 갈아치웠는데 여전히 사랑받지도 못하고 그에게 만족도 되어지지 않았고, 현재 있는 이 6번째 남자도 이게 내 남자인지 남의 남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가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갔냐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땅은 부정했기 때문에 늘 우회해서 갔습니다. 부정한 딸이니까요. 그것은 이방인의 땅이니까요. 근데 예수님 좀 보세요. 지금 각오하고 작정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겼어요. 예수님의 열심이 담겼다고요. 무슨 의지요? 무슨 열심입니까? 나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이 의지를 가지고 당시에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한낮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 했던 그 여인을 만나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온전한 가정의 사람이든 불완전한 가정의 사람이든 남편이 있든 남편이 없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라, 네 아들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이 대답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신방해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을 바랬는데, 예수님은 가시지도 않고서 그냥 가라, 네 아들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닿지 않지만, 내 머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겼더니 옮기는 그 즉시 그 아들이 구원받고 낳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를 뛰어넘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믿는 대로 주님께서 고치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세 번째 표적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왕의 신하와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양의 문입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이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출입하는 양의 문이에요. 그리고 그 양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는 베스라고 하는 집과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희생의 문 옆에 계신 은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사람 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줄도 몰라요. 그의 말은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구원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 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들이 나를 저 연못이 동할 때에 던져주는 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 지경으로 있다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너 정말 낫고 싶어서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야? 아니면 먹고 살라고 여기 있는 거야? 이거 묻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마음조차 모르는 그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구원의 자격이 없다, 이게 아니라 찾아가셔서 구원의 주체와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만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맥락 가운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일어나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 사건은 반드시 뭐와 연결시켜야 되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또 구원의 점검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뻥 하고 터져서 여러분 5,000명이나 먹고 배를 두둑하게 두드리면서, 야, 이렇게 배고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셨다,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광야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면 출애굽 이야기서부터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곧바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광야의 세월을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곧바로 안 갔네, 광야 생활을 지났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건 동일하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뒤에 반드시 우리는 광야 학교를 통과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느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도 있지만, 이 중에는 지금 광야 학교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버텨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학교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어떤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는지,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뺑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회의해서 그런 거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광야 학교는 이런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펜이 있다면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주소를 꼭 적으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 학교는 그냥 지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억해야 한다. Remember,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광야 학교를 지나가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알게 하느냐? 네 마음이 뭐냐? 마음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 학교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방법을 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고 그랬잖아요.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시느냐? 야, 낮아져라, 낮아져봐. 이렇게 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방법은 한 가지 쓰셨는데 그것은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만나를 이제까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광야에서 너무너무 배고팠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거 먹고 배불렀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풀어볼게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챙겨가지고 나왔거든요. 준비해서 나왔는데 준비해서 온 음식이, 다른 것은 옷은 좀 그렇다 쳐요. 그리고 옷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음식은 다른 거예요. 음식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준비해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했고 밤이면 광야에서 추위와 싸워야 했던 그들은 이제 극도로 피곤할 수밖에 없고 몸은 지칠 수밖에 없는데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까지도 그 심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려면 배불리 먹어야 그래도 힘내서 걸어가도 부족한 판에, 여러분, 음식이 없으니, 먹을 것이 없으니 그들은 얼마나 핍절했을까요? 먹을 것도 없이 마실 것도 없이 그들이 힘겨운 행군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몸도 지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쳐갔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에 야, 하루가 시작이다, 희망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이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침실에서 외쳐지는 탄식 아닙니까? 아이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배고픔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해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주변을 통하여서, 외부를 통하여서,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도움이 내려옵니다. 도움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하얗게 소복히 쌓였어요. 마치 쌀아기 같은 것이,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서리가 내린 것 같기도 하고요. 깜짝 놀라서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뭐냐 묻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야, 이게 뭐냐? 근데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후. 그 만후에서 만나가 나왔어요.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무슨 조미료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지? 이름을 명명할 수 없어서 이게 만나, 만후, 이게 뭐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들이 만나를 보자 참 감사했지요. 참 만족했지요. 참 고마웠지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 야, 이거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이렇게 되어서 좋아했는데, 여러분 점점 이들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만나가 그들에게는 이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흔한 만나가 그들에게는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서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보았더니요, 생선에는요 적당한 비린내가 나고요, 오이하고 참외라고 하니까 여러분 파란 오이, 노란 참외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달콤한 향기가 나는 멜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추와 파와 마늘, 이것들은 아주 독특한 향신료가 있어. 이거야말로 조미료예요.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한다 하더라도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무슨 소리예요? 만나를 보았으면 됐지. 근데 아니, 나 이제 만나는 지겨워. 만나는 이제 별로야. 다른 게 필요해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신기하고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만나가 감사하고 고맙고 찬양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흔해졌어요. 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풍성했어요. 풍성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아침마다 착착착 한결같이 아주 신실하게 내려요. 이러한 만나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질립니다. 물립니다. 번태롭습니다. 그리고 만나 말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만나 그치고 참외 주면, 오이 주면, 뭐 이런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면 이제는 그들이 만족하고, 야 만족한다, 이야 감사한다, 그들이 행복해하고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 광야 때 어땠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란지 이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는 은혜가 아니라 만나는 그들의 마음을 체크할 수 있는 만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살 수 없고 무엇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광야의 사건인데 이게 한 번 더 그대로 예수님 시대의 빈들에서 이것이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점검하세요. 빈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오병이어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유독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른 복음에서는 강 건너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고 빈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마가복음 6장 35절, 마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9장 12절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만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주실까요?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빈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의 현장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장소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빈들 광야가 똑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하나 딱 떠오르셔야 돼요.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뭐 떠오르세요? 그냥 그들이 무리에 많은 이들이 함께 앉았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성경은 100명씩 50명씩 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50, 100씩 묶음을 통하여서 50부장, 100부장 그들의 휘하에 그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50부장과 100부장 밑에서 50, 100씩 모였고 그들이 활동했고 그들이 움직였어요. 그들이 지금 똑같이 빈들에서 그 50부장과 100부장들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딱 맞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가 딱딱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은혜 받은 거예요? 시험 받은 거예요? 시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빈들에서 그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었던 이 사건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시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 배고팠을 때 이렇게 우리가 두둑히 먹었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 시험이라고? 예, 이거 시험 맞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용되었던 재료 보리떡과 물고기. 일단 보리떡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보리떡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이거 대답하실 수 있을까? 보리떡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보리떡은 보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보리가 오늘날 우리의 보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을 찾아보았더니요 이 보리떡은 당시에 짐승이나 가축의 먹이로 사료로 쓰였던 것이 보리래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 아주 맛있는 꿀떡을 가져온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흔한 가난한 아이가 그냥 겨우 먹을 수 있는 보리떡을 챙겨온 겁니다. 또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어요.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뭐 조기 정도 될까요? 굴비는 될까요? 우리 동해에서 나오는 한 이면수 정도 될까요? 여러분 어떤 뭐 멸치 뭐 이런 거 쥐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았더니요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표현이요 더 정확한 표현은 생선 2토막 이 표현이 더 맞는 거래요.
생선 2토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고 축사하게 되어지자 이 빳빳한 보리떡이 부드러운 카스테라가 되고 단팥빵이 되고 쉬폰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에 들렸더니 여전히 보리떡이 뭐가 된 겁니까? 보리떡이 된 거예요. 예수님 손에 생선이 올려졌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생선이 무슨 한우나 스테이크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배고프시죠 여러분? 여러분, 생선이 똑같이 그냥 생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뻥 터져서, 아니 기왕에 바꿔주실 거 맛있는 걸로 새로운 재료들로 새롭게 주시지, 똑같이 여러분 풍성한 보리떡과 풍성한 생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맨날 똑같이 보리떡과 물고기만 주면 사람들은 참 좋아하겠죠.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출애굽 시대의 광야처럼, 예수님 시대의 빈들처럼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022년도에 신성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주십니다. 맨날 똑같은 거 주시는 거예요. 맨날 똑같아요. 하여튼 교회에 오면 뭐 별다른 이야기 없어요. 결론은 항상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은혜 경험하여서 나아가서 전도하십시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적용 또 뭐 있어요? 뭐 특별한 거 있어요? 하여튼 교회에 오면 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이 말씀이 참 감동되고 참 좋았는데, 맨날 오면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셔, 이렇게 되는데 저도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맨날 똑같은 말씀만 주시거든요. 좀 새로운 거, 아주 뭐 특별한 거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늘 적용점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배부르지?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무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8절까지 분량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하러 오셨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해석을 듣자마자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구약의 광야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2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서로 다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왜 자꾸 자기 살을 찢어준다고 그래? 이 말에 대해서 1%도 해석을 못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 못하니까 그냥 관두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점점 짜증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였거든요. 배고파서 모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버티면서 기대하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걸어가면서 그 다윗 때에 찬란했던 그 영광과 그 힘과 그 제국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현되어지기를,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를 찾고 있는데
마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으니 야, 이 사람인가 보다. 그들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자신의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지 벌써 3년째가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시는데 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뭐 살을 찢어준다, 피를 마셔라 막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왠지 암울하게 예수께서 살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을 얘기를 하니까 뭐가 좀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해석도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싫은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왜? 내가 한 말이 걸리니? 내 말이 불편하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가 곧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설명하고 자신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걸림이 되었고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짜증나고 점점 예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보리떡 같은 예수님, 생선 2마리 같은, 생선 2토막 같은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겉모습이 그랬어요. 우리는 달력에서 보는 예수님 아니면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 하여튼 훈남이에요. 막 기도 훔칠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금발이야.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머리가 금발일 수가 있어요? 아마 금발인 사람이 아마 그렇게 그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 뿌리가 튀어나왔으니 바짝 마르고 정말로 부서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모습이에요. 풍채도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있어요,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훤칠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죄를 지고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울 리 없습니다. 흠모할 리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물질적인 관점에서 그 만나나 아니면 오병이어의 떡을 보면 그 만나가 오병이어의 떡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물리고 지겨운 거예요. 그것이 수만 가지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 한들,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 한들 매력적이지 않아요.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소중하지 않고 불편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본 것처럼 빈들에서 무리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처음에는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주님이 내 주관대로 내 힘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혹여나 예수님이 물리고 예수님이 지겹고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존귀한 이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보다도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도 내일 더 사랑하고. 여러분, 묵묵히 꿋꿋이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고 답답해도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정말 변화받고 정말 그들이 만족함을 얻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적 이야기만 정리해 보십시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 당신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왕의 신하여, 당신의 생각, 당신의 방법 내려놓고 내 아들이 나았다, 이 말 믿고 걸어가십시오. 나를 아무도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간절합니까? 당신은 정말 낫고자 합니까? 당신의 삶에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병이요,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십자가요, 패배의 보리떡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고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장인어른을 보면서 일평생, 우리 아버지 그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신방 다니기 위해서 우리 막내를요 정말로 끈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서 문 걸어 잠그고서 신방 다니셨대요. 우리 아내가 어렸을 적에 제 동생 그러니까 자기 동생, 막내 동생, 막내 목사,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키웠다고 이야기.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진짜 그랬대요. 그렇게 한평생 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때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에게는 큰 산이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병이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어떻게 되었더라?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고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내가 맛보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는데 그게 우리한테 소중하지 않다니까요. 소중하다고 아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니까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 흔한 예수, 그 흔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흔하지 않고 나에게 소중한 것 되어지기를. 다른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그 돌이 나에게는 소중하게 품어져서 정말로 머릿돌이 되고 추춧돌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어져가는 귀한 가을에 감상적이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